오늘 이 시간 나를 돕는 나의 한계, 나를 돕는 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순간, 버텨봤는데 버틸 수가 없는 그 마지막 순간,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어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건 내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대합니까? 감춥니다. 부끄럽고 또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경험한 한계에 대해서 조금 낯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계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한계는 내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한계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채웠겠죠. 그리고 문 앞까지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집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복잡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누운 한 사람을 들고 이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뇌졸중으로 스스로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의 처지는 단지 몸이 아픈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곧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당시 사회에는 가득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낙인이 있었던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영적인 낙인, 이 삼중고를 그는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한계에 봉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메고 오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인파에 가로막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맞닥뜨린 그들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타일과 갈대를 걷어내고 잔해가 쏟아지는 가운데에 침상채 아픈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폐였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따가운 시선을 다 받아내야 했고, 물론 집주인의 눈치도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친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냥 혼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인파에 막혀 다음에 가야겠다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완전한 무능함이 오히려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의 한계가 4명의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불러들였고, 그리고 이 4친구의 믿음을, 바로 지붕을 뚫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결코 이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밀어넣는 은혜의 손이자, 동시에 우리 곁에 지붕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며 한계를 넘어가게 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시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은 내 친구뿐만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손에, 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중풍병자가 원했던 건 자신의 몸에 치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며 하신 말씀이 새롭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세계관에서는 질병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낙인, 늘상 따라오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겁니다. 몸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죄의 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언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정죄와 낙인으로부터의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였습니다. 어떤 통치입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7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정확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직접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그 잔해들이 떨어집니다. 먼지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웅성거립니다. 침상이 내려오죠. 모든 시선이 이제 침상에서 예수님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예수님은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여러분, 이 호칭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호칭입니다. 너는 문제덩어리, 죄의 결과, 중풍병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몸이 이제 자신을 눕혔던,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직접 들고 걸어 나갑니다. 온 무리의 사람들이, 과거에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됐을 겁니다. 죄사함과 육체의 회복의 역사가 동시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자 그의 한계가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막힌 문이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여러분 이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한계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주는, 밀어주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붕을 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럽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요청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에 참 꼴보기 싫었던 한 청년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자매가 이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이 플라스틱에 담긴 음료를 마실 때마다 꼭 그렇게 자기는 힘이 없다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이걸 좀 열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약한 척이냐, 소도 잡아먹게 생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여자 청년 자매들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 형제들이 그 자매를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따줄게, 내가 열어줄게. 이제 앞으로 물병 따달라고 하면은 그거 끼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매력이에요. 약함을 숨기지 않고 내미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함과 내 필요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드는 관계라고요. 매력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삶 무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마다 무너지는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분, 내 아픔과 내 상처난 곳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 뚫어야 할 지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야 할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지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그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교만,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판단, 바로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지붕이라고요. 예수님께 가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온갖 생각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지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붕을 뚫으십시오. 그 간절함을,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힘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에 침묵하실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돌파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모두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도 당연히 안 되겠죠. 마치 침상 위에 누운 중풍병자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말씀이 아니라 막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장 무력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순간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걷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 이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조금 전까지, 아니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중풍병자가 이제 자신이 누웠던 자신의 몸과 그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었던 그 침상을 메고 사람들 앞에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중풍병자였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마다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진군식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그 시작을 알리는 영적 선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증거가 되었던 중풍병자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송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계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한계 앞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를 알겠습니다. 저는 제 한계 앞에서 약해지는 제가 마음에 듭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가 저의 가장 진실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 제한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돕는 나의 한계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을 뚫어내십시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돕는 나의 한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미래 위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나는 나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두려워했던 내 한계가 사실은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한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영역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의 힘을 간절히 찾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들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주님 곁에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의 지원들을, 내 삶의 한계를 돌파하기로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누운 나의 침상을 내리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붕을 뚫고 한계를 돌파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가 주님께로 이끄는 나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주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송아지와 같이 기뻐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약함을, 나의 병든 육신을, 나의 쇠약해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여 한 육신의 질병을 묶임받아 떠나갈 시어다. 성령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죄사함을 받아 일어났으며 그 침상을 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이번 진군식을 통해 한성의 공동체가 누군가의 지붕을 뚫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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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한계와 장애와 그 모든 가로막힌 벽 앞에 무능력했던 무기력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메었던, 내가 누웠던 그 저마다의 침상을 들고 저 밖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사람들은 한성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진구식을 통하여 저마다의 침상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안에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바된 이 어둡고 온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사, 하나님 주님이 붙드신 자의 삶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땅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풍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니 일어날 수도 조차 없었던 그 무능과 무기력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누군가의 손길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내가 짊어지었던 그 침상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등에 짊어진 그 침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 사랑하는 태신자와 특별히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한계조차 선으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저마다 침상을 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서도 하늘아버지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날 사랑하는 한성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